아멘. 자, 앞에는 내용이고 12절은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이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견고한 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견고한 나라. 견고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국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국력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것은 열왕기서를 지금 우리가 묵상하기 때문에 견고한 나라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나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견고한 교회가 되고, 그것보다 더 가까이에는 견고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뿌리가 되는 견고한 성도 우리 자신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견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견고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입니다. 견고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견고함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비록 우리가 약할 때가 있지만은, 비록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견고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이 아침에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물론 중요합니다. 세상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해볼 때에도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라는 말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라는 말은 어떤 그 삶의 방법, 무엇으로 이렇게 방법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방법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하나, 어떻게라는 말은 우리 삶의 질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40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섬겼다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그리고 그 40년 다스렸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 나라를 이제는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솔로몬이 20세가 채 되지 않은 그런 아주 젊은 아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겠죠. 그의 유언은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힘써라 하는 거예요. 힘써라. 힘써라.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고 하죠. 다윗은 그 아들을 앉혀놓고 그저 입을 열어서 할 수 있는 말은 힘써라 이거였습니다. 힘써라. 그저 다가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힘써서 살아라는 거예요. 힘써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힘써서 살아라. 힘써서 살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우리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정말 몸부림을 쳐서 삽니다. 우리의 인격도 내려놓고 삽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힘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알아요. 무엇을 위한 계획이며 무엇을 위한 노력이며 무엇을 위한 꿈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왠지 좀 강력한 느낌이 드는데요. 특별히 이 대한민국처럼 장수 시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건강, 힘써야 될 것, 노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힘쓰랍니다.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대장부라는 단어를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요. 신앙의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 벌써 이렇게 좀 가슴이 펴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됩시다. 믿음의 대장부가 됩시다. 힘이 생기고 뭔가 좀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을 가져야 우리의 정신도 맑아질 수 있고, 정신이 맑아져야 뭔가 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 시대에는, 장수 시대, 오래 사는 시대, 힘들지 않게 살려고 건강을 책임지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귀한 일입니다. 정신건강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신앙의 대장부가 되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도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대장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대장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대장부 하면은 마치 어떤 성경의 영웅들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각자가 다 이제는 나는 다 됐어 라고 말하는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믿음 많은 대장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나를 한번 보세요. 한나는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가슴을 치며 기도했으나, 그러나 성경은 그를 기도의 대장부라고 기억하잖아요. 그 기도의 대장부의 품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노리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믿음을 가지고 당신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당신들을 사용하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가정을 살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오르는 이방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대장부는 생각지 못할 어마어마한 일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삶의 경험, 그의 40년 통치의 경험에서 그냥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난관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적이 없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그 궁을 피해서 나가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 한 가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당장 내 앞이 황폐해도,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믿음만 있으면은,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이 여호와만 믿는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떨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무엇으로 끌려다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라고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장부의 이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년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장정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곤비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준대요?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새 힘. 날마다 새 힘을 줘요. 순간마다 새 힘을 줘요. 곤란할 때마다 새 힘을 줘요. 죽을 때마다 새 힘을 줘요. 그리하여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세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것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이냐? 그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이 질그릇에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예수를 담았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둘러싸움을, 무너짐을 당하여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오래전에, 지금은 다 잊혀졌겠지만은, 저는 아마 그 즈음인가요? 기억에 남는 드라마에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남자가 한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안에 너 있다. 많이 써보셨죠? 대충 뭘 얼버무릴 때 이 안에 너 있다. 그걸로 다 떼보셨죠? 자, 이 안에 뭐 있습니까? 예수가 있어요. 이 안에 예수 있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이 안에 예수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난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대장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3절 이후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들,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난관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밀려오는 파도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럴 때에는 진짜 겁없는 대장부가 됩니다. 겁없는 대장부가 돼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3절 4절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이 20살 채 안 된 아들한테, 그렇죠?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봐요. 이 손주 한번 생각해봐요. 20살이 안 된 아이한테 나라를 맡겨야 되는 다윗이 급합니다. 급해요.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막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많고, 전쟁에 대해서도 이런 전쟁은 저렇게 해라, 저런 전쟁은 저렇게 해라.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의 모양을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해도 어떻게 성도님들이 직접 만나는 그 삶을 100%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일일이 찾아가서 격려하고, 일일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일일이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어디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말씀을 지켜 살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형통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앞에 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힘쓸 겁니까? 오늘 무엇을 작정합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무엇을 힘써서 기도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힘쓰고 있는 건 뭡니까?
어제는 무엇 때문에 힘들었나요? 오늘은 무엇 때문에 힘들 건가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몰라요. 오늘만큼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한번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 힘써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의 자녀를 향한 위로, 그의 성도를 향한 축복, 그의 가정과 그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삶 속에서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되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맡기신 우리의 가정, 견고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각 재단들을 하나님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중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 덧입고 나아가 가슴 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견고한 대장부들 되어서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 당황스러운 문제, 육신의 질병, 상황의 답답함, 많은 것들이 기도의 제목들 가슴에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 주신 대로 형통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 가슴에 예수 심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는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